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착해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이 제목을 들으면서 찔린 분 계세요? 저는 찔립니다. 왜냐하면 강 목사님도 찔릴 거예요. 같이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상 주시지 않았나라는 것을 끝까지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결국은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은 이 세상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세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을 때 해방된 것이 무엇 때문이죠? 예?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애굽의 바로의 권세와 그 권력 밑에서 노예로 학대받는 그 숱한 세월을 누구의 힘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해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착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7절,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의 수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되 그 피를 잡아서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그 양고기를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요? 약속하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집의 장자는 내가 치지 않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장자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재앙으로 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잖아요. 누구 장자까지 죽었어요? 바로 왕 장자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으로 그 땅을 칠 때,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이게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 받은 거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고. 개 중에는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렇게 애굽 사람보다 더 악하고 너희가 이렇게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니까 내가 그런 집을 골라서 구원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학대받는 자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자,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민수기 23장. 야곱의 허물을 이거를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두지 않고 우리의 시각에서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반역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이셨는데 이 말씀이 뭐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내가 넘어가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왕이시로구나 깨닫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허물을 보았고 너희들의 반역을 보았다면 애굽에서 그같이 인도하여 내지 않았을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다 이거지. 구원의 조건이 너희의 선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 얻지 못하게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엄청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형통하게 하겠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장수하게 하겠다. 그리고 원수도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요인이.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줄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못 얻는 거라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내가 일방적인 그 약속에 의해서 애굽에서 그 힘센 들소와 같이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저절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지 못함은 우리 자신을 자꾸 스스로 착하다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구나. 이게 저절로 뭐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성전을 넓혀서 오기 전까지 저도 날마다 실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패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일부러 잘난 척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고의성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아 속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꾸 내 입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 끝에서 깨달은 게 뭐라고요? 네가 의로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테니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하고, 누구누구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냥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올라. 그거 하나 배우고 그거 하려고 애쓰니까 성전 넓혀서 오게 하신 거예요. 제 양심이 알아요, 제가. 이제 부흥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말썽꾸러기 우리들을 위해서 뒤에서 엄청 우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내가 남보다 착해서 얻은 것처럼 그리고 자꾸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뭘 자꾸 잘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처럼. 이러한 뿌리는요, 지독해서 잘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빼야 빠져. 좀처럼 안 빠져요. 바리새인의 의죠. 나는 다르다고. 나는 다르다고. 끝없이 얘기해요. 강 목사님하고 저. 끝없이 얘기해요. 난 다르다고. 그래서 요새는 끝없이 기도해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해요.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믿지 않으세요? 저처럼? 강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셨나 봐. 못 들어서 감사해요. 저처럼 믿지 마시고 강 목사님처럼 믿지 마세요. 네. 자꾸 우리는
내가 남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남보다 나으니까 만나 주셨겠지. 돌아보니까 남보다 나아서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가 남보다 착해서, 내가 뭔가 남보다 잘해서, 내가 자꾸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여기는 이 우리 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정죄감이에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내가 못나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희생의 피를, 그 언약을 믿으면 내가 내 죄를 사겠고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리라. 그 십자가 언약을 믿으면 대신 살아주시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겠어? 이런 두 가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남보다 의롭게 여기든지, 아니면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대로 주시겠어?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신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뭘로 온다고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보다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리문 아홉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겠어라는 정죄감보다는 여리문 아홉이 내 의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 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보니까 하늘에서 내가 애굽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고 싶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선함을 보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닌데,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착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어이가 없다. 그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의 의는 자꾸 이러한 우리의 의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여기고 그러한 의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스스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혼돈? 나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는데 뭐지? 혼돈이 생기는 거야. 제가 지하교회에서 그랬죠. 그 김창국 교수님인가? 김창국 교수님이 그 프로에 나오잖아요. 무슨 프로죠? 응? 김창국 쇼. 거기에 그분이 그런 이제 극동방송인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큰 일에 실패를 하셨어. 3번인가 크게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막 원망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 그랬어요? 누가? 너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래?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래? 열심히 사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예? 우리의 의로 믿음 없는 열심은 혼돈이 와요. 그렇게 혼돈이 오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칫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하는데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지다가 결국은 자칫하면 원망에, 불평에 빠지기도 하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해야 돼. 세리와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기준이 누구였다 그랬죠? 예?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안 했고 나는 무엇을 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했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다니까.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울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을 믿게 되는 믿음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 약속대로 이렇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덕분에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저 세리와 다른 것, 내가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때문에 이전처럼 살지 않게 된 것을 뭐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려도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왜? 하나님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거든.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끝에서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뭐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11조 드리는데 내가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11조 드리는데 너는 왜 안 드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래서 감사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드릴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11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감사한 거고, 다른 사람이 11조 못 드려도 뭐죠? 개의치 않아. 그것과 상관없이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될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무엇을 안 해서 의롭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의롭고, 또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아무것도 금식을 안 하고 11조를 안 드리고 너희처럼 술 마시고 도박하지 않았어도 누가 더 낫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세리가 더 낫다. 그 사람이 더 의롭다. 그 의로, 회개하는 그 의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어떤 선행보다도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면,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졌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 반응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안 믿어져서가 문제지, 믿어지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런 인간인데 만나주셨네. 와, 진짜 그렇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고, 믿어지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비록 광야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워도 약속하셨으니까. 안 두려운 건 아니에요. 두려워요. 저도 그렇고 두렵지만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두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다른 거야. 반응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기는 조건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뭐라고요? 반응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같이, 각자 광야는 다를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다 잃어버린 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 그게 광야일 수도 있어요. 각자 광야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 광야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 반응을 하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말씀이 내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이었죠? 월요일서부터 발락과 발람이에요. 이름도 비슷한데 성향도 비슷해.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들이 월요일서부터 지금 어제 토요일까지 말씀이 계속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선포를, 자신이 원하는 말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뭐죠? 뇌물로 사람을 포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사람을 조종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 무언가로 남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모압 왕이 그러잖아요. 돈으로 사주를 해가지고 돈으로 누구를, 발람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선포를 얻어내려고, 그렇죠? 얻어내려고. 봉사를 해도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칭찬하겠지, 이 말 얻어내려고 하는 봉사하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하고는 뭐죠? 반응이 틀려요. 반응이. 근데 이제 모압 왕 발락도 문제지만 또 발람도 문제야. 왜 거길 가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가게 돼요. 그래서 가게 되니까 또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여기에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서서 하기도 하고, 저기 가서 하기도 하고, 서쪽에서 서봤다가 동쪽에서 북쪽에서 장소를 옮기면 되겠냐 이거죠. 자, 이들이 장소를 자꾸 옮겨가면서 바랬던 게 뭐예요? 발락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말. 발람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몇 장이죠?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데, 자신이 없으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발락 왕하고 발람이 같이 꿍짝이 맞아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내려고 애써도,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지시키고 싶어서 2절만 선택을 했지만 23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본문 민수기 23장 22절 뒤에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 위에 지금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람은 재물 때문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있는 거야. 왜 거길 가? 모압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모압은 하나님이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는데 자기가 돈으로 사주를 해서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고 선포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우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형통하지 않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형통할까? 형통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네?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까 이 광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이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 고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반응한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감사하지 않는 광야에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신앙의 목표예요. 네. 누구 잘 만난다고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원망 불평만 했지. 맨날 육적인 것으로. 만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만나인데 만나는 하나도 귀하지 않잖아. 뭐 때문에? 그까진 부추와 마늘과 고기 때문에 맨날 육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형통은 우리의 힘으로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 우리 힘으로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발락이 원하는 말씀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뭘 잘 안 해서 안 만나주시나? 이렇게 안 해서 할까?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형통할까? 저렇게 하면 형통할까? 직업도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직업을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결국은 형통은 우리 힘으로 쥐어짜는 수단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마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고백으로 된다라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불가능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사자가 물었어요, 다니엘을. 불풀무 속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망이 없는 자리와 가망이 없는 상황도 뭐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었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왕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진짜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발람처럼 이렇게 우왕좌왕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의지했다가 저 사람 의지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가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또 낭패를 당하게 하셔. 다 그랬어요. 지금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부모님도. 부모도 의지하지 마시고 가족도 의지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자꾸 도와주면 뭐죠? 누구를 자꾸 의지해? 사람 의지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1대1의 관계에서 쇼부를 내야 돼. 어디에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 자, 사울왕 말고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어떻게 믿었었어요?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믿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열심이 결국은? 그 열심으로 자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박수 쳤다니까. 잘 죽었다고. 그래서 스데반처럼 믿는 사람을 감옥에 끌어다가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지.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아니 내가 언제 핍박을 했어. 이게 우리 의예요. 우리 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호언장담해. 어떻게 호언장담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잘 갈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예가 뭐죠?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후에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게 뭐죠? 이전에 자기처럼 믿었던 자들에게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어떤 중심을 보시냐면, 비록 사울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열심과 특심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뭘 몰라서 그러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중심으로 진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잘못 믿으면 믿음 없는 자기의 열심으로 믿는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구나, 이걸 보시고 그 모든 실패의 끝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내가 설명을 해갖고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설명하고 말씀도 도입해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변명하고 안 믿으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혼내고 그렇게 이제 억지로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믿게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울기를 바라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그 끝에서, 실패한 끝에서 이걸 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도 오진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근데 오진이 너 무식해. 그렇게 한다고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도망가, 이거사.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뒤에서 울어. 너 울 수 있니?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중심을 아시고 무식하게 가는 우리들의 그 끝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무식하게 믿었어요. 베드로도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지게 실패했잖아.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만 가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다시 보게 하시는 성령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사울처럼 우리의 의와 열심으로 가다가 실패했어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끝에서 다시 보시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야 자식이 바뀌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에는 왜 저렇게 믿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지금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군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보게 될 때에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태도가. 광야를 살아가서 힘들어도 힘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데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후에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바랄 수 없는 힘든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내 허물을 보지 않고 내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내 허물 그대로 살고 반역한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변화된 게 아니죠. 순서가 뭐죠?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우선순위가 돼서 광야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갈 때에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완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죄감에도 쌓이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시고 내가 좀 더 남보다 나아서 내가 착해서 뭘 잘해서 이런 의도 버리시고 오직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신실해지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